이거 요약이죠. 여러분들 넷째인부터 여섯째인 교재 갖고 계시죠? 거기 앞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느 시대건 자기 백성을 구원한 첫 번째다. 이렇게 이 앞에 첫째인부터 셋째인 공부할 때 이 부분을 먼저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첫째인을 띌 때 흰말이 누구다? 우리는 종말의 사명자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사명자들이 첫째를 때 등장하는 면류관을 받은 흰 말탄자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에서 흰 말탄자같이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라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아까 말씀드릴 때 흰 말탄자가 순교자 면류관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성도님들에게는 자기들에게 굉장히 멀리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오늘 교회에 좀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을 이어나가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예비된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에도 연결을 해줘서 재림의 신앙까지 그들이 쭉 믿음, 교회 떠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꼭 함께 성도님들한테 전해드리는 게 좋다. 왜냐하면 종말로만 딱 말하면 그럼 뭐 그때 가면 그때만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목사님들이 각각 목회 현장에서 굉장히 자기 목회 현장의 성도들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내 가정도 내 기업도 내 교회도 선한 싸움 다 싸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둘째는 붉은 말탄자 큰 칼. 이 전쟁은 역사 가운데 전쟁은 계속해 있었지만 이 전쟁의 최종은 뭐라 그랬어요? 핵 전쟁이다. 그리고 그 전쟁에 뭐가 있어요? 검은 말, 대재난과 기근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 종말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마지막 때 믿음에 떨어지면 신말탄자의 종말의 사명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 4년 반 이 전쟁과 기근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그래서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게 되면 진리에서 낙오하면 진리에서 벗어나면 재앙에 떨어진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믿음 이거 흔들리면 다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다는 걸 다 믿잖아요. 심판을 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리에서 떠나면 그 사람 다 심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내가 멸망치 않고 구원하러 왔는데 그걸 안 받으면 그 사람은 심판인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나 핵전쟁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우리들이 어디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우리는 인도함 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아까 우리 그 쉬는 시간에 한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7년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예비처했던 성도님들은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휴거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넷째인부터 여섯째인을 이제 이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넷째인을 뗄 때 청황색 말탄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들이 청황색 말탄자를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자의 이름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타나토스는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이 자를 따르면 뭐가 뒤따라요? 지옥 음부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미혹하고 그들로 하여금 어디로? 죽음, 그 죽음도 어떤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그래서 계시록의 주제는 재림이고 계시록의 목적은 신부단장이고 오직 예수 신앙 갖지 못하면 거짓 신랑인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경성해야 될 일이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도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잖아요. 그러나 후 3년 만에 딱 들어가면 그때는 성령 시대가 아니에요. 은혜 시대가 아니에요. 끝났어요.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짐승을 따르면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고 뭐 그때 되면 우리가 알아가지고 깨어서 신앙을 지키겠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뭡니까? 바로 1900 우리 그 장로교 총회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그 날짜도 똑같아요. 날짜도 똑같습니다. 일제시대 때 천황을 인사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예의다. 이렇게 이제 평양로에서 가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1938년 9월 9일 날 그렇게 그 일을 가결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정확히 10년 후인 1948년 9월 9일 날 그 평양에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고, 오늘날 그 김일성 동상에 절해야 배급표 받고 먹고 살고,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짐승. 우리나라가 그런 역사를 보고도 많은 분들이 그때가 되면 어련히 믿겠지? 그때 1920년 30년대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만큼 믿음이 없었나요? 그분들이? 아니거든요.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외치지 않으면,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 아시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째 들으려 말씀처럼 재림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그거를 초림에만 맞추기 때문에 십자가의 초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은 우리들이 영원히 증거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십자가의 완성인 재림의 복음도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못하면 이자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고, 이미 한국교회는 동성애라든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제는 뭐 생활 동반자법, 여러 일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미 목사와 목사, 성도와 성도들이 분리가 되기 시작했다. 이제 여기로 가는 과정이죠. 그것은 곧 누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오인해서, 왜? 배교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과정이다. 청황색 말이 바로 그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는 이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로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자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성경은 뭐가 교회에 올게 될 것이다? 배교의 쓰나미가 몰아닥칠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배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거죠. 배교는 믿었다가 안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배교, 지금 동성애라든가 이런 거에 빠지면 단순히 이것이 인권, 어떤 그런 민주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에 빠지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도 그자가 적그리스도인지 그자가 메시아인지 혼돈을 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배교에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자를 따르기 때문에 안 된다. 절대 이자를 따르면 안 된다라고 외칠 자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흰말탄 자입니다. 종말에 사는 자입니다. 영적, 그러니까 전사년반은 짐승이 등장을 하지만 전사년반은 평화예요. 적그리스도가 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적그리스도의 위장을 알고 그자의 정체를 증거할 종말의 사명자가 있는가 하면, 그자를 인류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오인하는 교회의 종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들이 분명히 보고, 지금 한국교회가 배교에 어떻게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가, 조금 뭐 반복된 얘기에서 듣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 부분들이 좀 마음이 언짢으실 수 있는데, 그 얘기 지금 몇 차례 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에 손꼽히는 대형 교회들 가운데 강단에 강사로 버젓이 통일교회에 섰던 분들이 강사로 쓰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교회에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불교 천주교 신자들이 와서 축사를 하고, 단지 그들이 유력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붉은 빛 짐승을 음녀가 탔고, 그리고 땅의 임금과 땅의 상인들, 땅의 임금은 권력을 상징하고 땅의 상인은 물력을 상징하는데, 사실상 지금 이 세상은 물력과 권력이잖아요. 그것은 지도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이 권력이고 물력이거든요. 여기에 음료, 배교가 거기에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붉은빛 짐승, 적그리스도 그 자로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이교,
있는 사람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 와서 강사로 쓰고 축소하는 일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하나 너무 제가 이 부분을 너무 제가 과하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 하나하나가 자칫 배교로 가는 것이고 결국 적그리스도를 추앙하는 그런 일들로 갈 수 있다.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는 그 문제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신대원의 기출 문제요. 이미 그 강나로 장신대에 있는 신대원의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와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틀린 답이 뭐냐? 그 틀린 답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자를 적그리스도 단일 인격체로 보는 게 틀린 답이. 아예 시험 문제가 그렇게 돼버려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단일 인격체, 사람이 적그리스도 아니다. 아예 신대원에 이렇게 가리키는데.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역사 무대에 등장해도 그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지금 학교 강단부터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론에 닫혀 있다.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 정체와 또 그 자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자를 숭배하게 될 거짓 선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이적을 행한다.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고 혹은 이단성에 위험 있는 사람들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런 능력을 보고 추앙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미 다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누구를?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해서 거짓 선자들이 그런 능력을 행하거든요.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은 이들이 능력을 행하는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요. 그런 일까지 벌어져요. 이게 뭐 과장 때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 그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을 따르도록 하는 거짓 선자, 이들의 그런 능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성경에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신말탄자가 종말의 사명자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자가 이제 이 종말의 사명자가 11정엔 두 증인으로 나오는데 두 증인에게도 그 해안받지 않은 권세를 주거든요. 이게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전사년반에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두 증인이 나와서 증거를 하고 거기에 맞서서 거짓 선자와 그의 추종자들이 자신들도 마귀의 능력을 갖고 대립을 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앞으로 있게 된다. 아무튼 적그리스도 정체를 여러분이 딱 한마디로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하세요. 사람입니다. 단일 인격체입니다. 영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김일성, 이토히로, 히틀러 이 자들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 모형이라 그러죠. 인류의 해악을 갖고 온 자들. 근데 적그리스도의 원형을 얘기해. 디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원형을 얘기할 때는 다 상징이래요. 이게 참, 이게 너무 이상하네. 아니, 적그리스도의 모형은 김일성이나 그렇게 인류의 해악을 끼친 인물로 보면서 적그리스도의 원형을 얘기할 때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통탄할 일입니다. 예, 너무 통탄할. 심지어는 그 짐승 모양, 그러니까 김일성 동상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어는 돌을 깎아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돌로 깎아서 만드는 게 말을 해요. 계시록에 보면 그런 일이 있을까? 지금 우리 생각 그런데 우리 그 TV에 가끔 보게 되면 뭐 마리아상에서 피눈물 흘린다 뭐 이런 얘기 우리 들어봤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런 거를 과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능력을 막 행하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 마귀에게서. 그러니까 돌로 깎아 만든 우상에서 말을 한다니까. 이런 일이 마지막에 있을 것이다. 그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 이 구체적인까지 우리가 그거를 다 일일이, 왜 성경에 우리가 계시된 내용 안에서 인간의 말로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마귀, 짐승, 거짓한다. 심지어는 돌로 깎아 만든 우상을 통해서도요. 이쪽 3번에
청황색 말 탄 자 적그리스도는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갖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말의 전 세계는 뭐요? 4대 열강으로 재편될 것이다 말씀드렸죠. 미국과 유럽의 서방왕, 그 다음에 러시아의 북방 세력, 그리고 가칭 중국의 동방 세력, 그리고 남방 왕, 이란 세력, 이렇게 나뉜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봐도 거의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봐도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어디 가 계세요? 지금 나토 정상회담 가 계시죠. 그 나토 정상회담 어디예요? 그 미국과 유럽 중심이잖아요. 예,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게 어디예요? 여기서 강하게 반발하는 게 러시아나 중국에서 강하게 반발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지금도 거의 전 세계가 네 등분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거를, 네 블록으로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블록 가운데 정치를 받던, 경제를 받던, 군사를 받던 가장 강력한 세력은 어디예요? 어쨌거나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서방 세력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여기에서 출현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 처음에 등장할 땐 4분의 1, 네 열강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는데, 아까 전사년만 끝나고 뭐가 발발한다 그랬어요? 그동안은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대전의 위기를 적그리스도가 중재해서 평화를 체결했는데, 전사년만 끝나고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밝히고 자기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뭐가 발발한다? 바로 핵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후사년반에 적그리스도가 승자가 되고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4번에 보게 되면 청황상 말탄 자는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을 죽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은 전쟁이죠. 흉년은 전쟁 이후에 나와 있는 기근이죠. 사망은,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온역입니다. 헬라 원문에 보기엔 전염병입니다. 땅의 짐승들, 짐승들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거짓 선지자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즉 청황색 말 탄 자, 적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뭐가 나요? 전쟁이 나고 흉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은 누가 등장하면부터 더 심화되고 가중되고 더 커지게 된다. 7년 환란이 누가 등장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등장. 그때 이후로 전 세계는 더 기후재앙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더 강력하게 이 지구가 위기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그 4번에 관한 부분들은요, 거기에 관한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의 그 3번 문항에 보면, 검은 붉은 말 탄 자, 전쟁과 한맥이고, 청황색 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의 전쟁과 살상이 벌어지고, 왜? 후사년반 그 자에 의해 가지고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잖아요. 흉년은 검은 말 탄 자를 살동을 하고, 청황색 말 탄 자는 뭐예요? 결국 핵전쟁으로는 대재난과 기근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가 인류의 폐악을 가져오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인류의 폐악을 가져올 자인데 배교에 빠지게 되면 이제를 뭘로 봐요?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메시아로 보는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사망은, 여기서 사망은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 엔타토트로 전염병입니다. 당연히 재난과 기근 뒤에 뭐가 따라요? 전염병이 더 들끓는 것이죠. 예, 그렇게 연결돼. 그러니까 이자가 가는 곳에 좋은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책 가운데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교황의 저주라고 하는 책 있었죠.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교황이 이제 뭐 여러 나라를 방문하잖아요.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데, 교황이 갔다 오게 나면은 그 나라에 무슨 뭐 지진이 나거나 태풍이 나거나 홍수가 난다 해서 교황의 저주. 그러니까 교황이 다녀간 자리 이후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재난이나 이런 사건 사고를 정리한 책이 있어요. 교황의 저주라 그래서 제가 절대 교황이 하는 일에 동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볼 때 아마도 이자가 거짓 선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거짓 선자들과 거짓 선자를 구분해야 돼요. 거짓 선자들은 지금도 있죠. 신천지 이만희나 이런 사람들 다 거짓 선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들이야, 들. 근데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양인데 목소리는 용의 말을, 그게 막인 거죠. 양이니까 뭐요?
쉽게 말하면 종교, 목사가 입는 성의를 입은 거죠. 겉으로 입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말에는 거전 단인격체예요.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뭐냐?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하는 자예요. 그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하는 자고 그 전 세계 종교가 통합된 것이 바로 종교 유엔인 큰 음녀예요. 지금 종교 이러한 통합 운동을 하는 교황을 봤을 때 그 자가 유력하다. 거짓 선자가 될 자가 유력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황이 저주라 그래서 그런 책도 있듯이 이 적그리스도 따른 곳에는 가는 곳마다 전쟁이고 기근이고 전염병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러므로 후 4년만 되면은 정말로 이 지구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신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부분 여기 말한 땅의 짐승들과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거짓 선자를 구분하라 그랬어요. 짐승들은 지금도 있는 거, 거짓 선자들은. 그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거짓 선자는 단인격체다. 짐승, 적그리스도 나올 때 그때 적그리스도를 우상으로 섬기게 만들, 즉 다시 말하면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할 자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다섯째인입니다. 지금까지 첫째인과 둘째인과 셋째인과 넷째인 다 말들로 나왔죠.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말들은 지금도 달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흰말, 사명자가 달린다. 달리고 달리다가 뭐요? 종말에 가면 떨어질 때는 떨어지고, 특별히 말세, 종말에 관해서 어두운 악한 종들은 떨어지고 마지막 때 종말의 사명자가 남는 것이고, 붉은 말도 달리고 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을 때가 없었으니까요. 그 달리고 달리고 마지막 종착은 뭐요? 전 세계 핵전쟁, 그것이 간다. 청황색 말, 셋째 장 검은 말도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지금 기후 재앙 재난들은 갈수록 더한다. 기근을 단순히 기근만 보지 말라 그랬어요. 왜 기근이 있어요? 기후 재앙 때문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톱니바퀴처럼 같이 막 좀 물고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청황색 말도 지금도 교회를 배교하게 된 세력들이 지금도 막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자의 마지막 종착은 뭐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다.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배교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정말 대세 따르면 안 됩니다. 대세 따르면 안 돼요. 창세기 보게 되면요, 10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맞나요? 창세기 10장에 바벨탑 사건 나오고, 9장에 보게 되면 노아 후손들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 가운데 보게 되면은 니무롯이 나옵니다. 함 후손 가운데 첫 용사거든요. 니무롯이 거기 첫 용사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영웅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니무롯이 한 것이 뭐예요? 거기 보게 되면 신할평지 이런 데 성을 막 쌓죠. 그리고 그런 영웅들이 10장 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쌓고 쌓다가 정말로 높게 높게 하늘까지 닿아서 자기 이름 내차.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인류 영웅인 니무롯이 등장해서 바벨탑을 쌓고 그 자들의 주도에 해가지고, 계시록에 뭐요? 인류의 마지막 영웅인 적그리스도 등장해가지고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성, 이 지구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창세기 계시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9장에 나와 있는 노아 족보에 쭉 보게 되면은 거기에 에벨이 나와요. 에벨 때 나뉘었다라고 하는데, 많은 성경학자는 그때 이제 그 바벨탑 사건인데 언어의 혼잡 때 나눴다고 그렇게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용사인 니무롯을 따라가지고 성을 쌓고 배교하는데 합세했지만, 에벨은 영적인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아브람, 그를 가리켜서 히브리 이렇게 우리 쓰고 있는데, 그게 건너왔다니, 갈대로 건너왔잖아요, 강을. 근데 사실은 건너왔다라고 하는 거를 어디에 기원을 두고 있어요? 에벨에 기원을 두고 있거든요. 에벨 때 건너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에벨이 건너왔다. 히브리 사실이 거기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 역사 가운데도 보게 되면은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얻어서 대서양을 건넜죠. 건너라, 세상을 건너라. 이거를 여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배교를 따를 때 우리는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에 따르면 이거 큰일 난다는 거예요. 기라성 같은 분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앞에서 막 일을 하시니까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하시는데 나쁜 일 하시겠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뒤돌아보게 되면 다른 종교, 이교와 손을 잡고 강단에, 도대체 통일교에 섰던 사람이 누구, 섰던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막 강단에 서고, 이런 일들을 이제 점점점 그런 일들이 당연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세를 따르는 것이죠. 여러 기독교 방송 매체가 있습니다만은 주일날 저녁 9시 이런 시간은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이렇게 본인들의 교회의 예배와 설교를 이렇게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 시간. 그래서 그 방송 시간도 있는데, 그 시간들을 방송할 때 그냥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방송에 헌금을 드리고 나서 그 시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 일들과 좀 복합적으로 많이 지금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서 나오시는 훌륭한 분들인데 너무 우리가 종말론적 입장에 봤을 때는 배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일들에 개입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데 나올 때는 그분들이 다 훌륭하게 보이니까 성도님들은 잘 분간하기 어렵고, 더욱이 목사님들이 잠잠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조용히 있는 것이 덕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침묵하면 동조하는 거다 이제. 그래서 외칠 사람은 외쳐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 현장에 맞게 열심히 좀 잘 증거하는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말들을 하다 다섯 번째는 달라요. 다섯 번째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영혼. 이건 뭐예요? 순교자죠? 예, 당연히 순교자. 갑자기 다섯째를 때릴 때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나와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핏값을 갚아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이쪽에 보게 되면 5번에 순교자 설명 나와 있죠.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순교자가 가진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믿고 예수 증거하는 신앙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예수 증거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이거를 수호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죠. 그래서 한국교회의 팽배한 종교다원주의로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진리를 전파하는 것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이 계시다. 이들이 바로 누구다? 멸류관을 받은 흰말탄 자들이 이렇게 연결됐고, 이들이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부활자가 되고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왕권자가 되고,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이제 핏값을 갚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3쪽에 보게 되면요,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기까지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왜 의인들의 피를 간과하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죠. 예수님의 재림, 이 재림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성도들의 핏값에 관한 보응이기도 한 거예요. 왜 우리들 의인들이 오늘날 또 고난받고 신앙생활하는가? 주 재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순교자들 신원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쉬라. 그들의 종무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겠죠. 즉 하나님이 정한 순교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핏값을 갚아줄 거다. 이걸 통해 볼 때 지금 교회 시대에 순교하신 분들 계시죠. 이 순교자들 외에 종말 시대 7년 환란이 들어서 온 날 이후에 순교할 분들이 계시다. 거기까지 그 순교자가 채워져야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 순교자가 바로 누구예요? 신말탄자, 종말의 사명자. 우리가 잠시 후에 배우겠습니다마는 14만 4천 두 증인입니다. 종말의 사명자입니다. 우리 14만 4천 두 증인을 같은 동인으로 보거든요. 뭐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이 14만 4천과 두 증인을
같이 보는 거에 관해서 일단은 먼저 숫자가 안 맞으니까. 그런데 두 증인은 숫자의 둘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2명 이상의 증인이 되면 그것이 인정이 되죠. 그래서 두 증인의 둘은 수학적 용어라 법률적 용어다. 그래서 14만 4천은 종말의 사명자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사명을 각각 담당하는 것이 두 증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종말 시대의 순교자고 그들이 바로 순교자의 충원되어야 될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시대의 순교자와 종말 시대의 순교자가 채워야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오고 그때가 되면 순교자의 피가 갚아지게 되는 것이죠. 3번에 7번 보게 되면요. 3쪽에 7번 보게 되면 순교자들의 신원의 오사와 그에 대한 보응을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성도들의 뭐요? 핏값에 대한 보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그날 우리들의 믿음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보게 될 겁니다. 지난 시기와 지금 그리고 장차 종말 때까지 의인들의 당한 고난과 순교의 흘림비는 반드시 보응될 날이 올고 바로 누가 그날에 악인들은 심판을 받는 날인 것이죠. 지구를 파멸을 담당하는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그들의 성도들과 선자를 빌렸으므로 악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게 계시록 16장 4절 6절인데 악인들이 멸망받는 게 뭐예요? 합당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제단 안에서 기도하는 순교자인 7년 환란 전 순교자들과 7년 환란 중 전 4년 반 7년 환란 전은 뭐예요? 교회 시대의 순교자들과 7년 환란 중 전 4년 반 순결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충원되어야 될 순교자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순교자는 더 있어야 돼요. 왜? 종말시대 전 4년까지 아직 하나님이 정한 순교의 피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입니다. 의인들의 피가 채워졌을 때 그리고 악인들의 죄가 찼을 때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거예요. 아직은 의인들의 피가 안 찬 거예요. 지금 죄인들의 죄를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데까지 차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점점 가깝죠. 8번 다섯째인의 순교자의 피가 채워주로 여섯째인의 떼실 때 내릴 심판에 대한 글입니다. 너무나도 순서가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다섯째인 때 순교자들이 자기 피값을 갚아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인은 뭐예요? 이제 순교자의 피가 다 차면 이 세상은 완멸된다. 이게 여섯째인인 거예요. 여섯째인은 지구 최후의 심판입니다. 큰 지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땅이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질 없었던 큰 질이 그 결과 큰 성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성도 만국의 성이라는 건 이 세계의 모든 도시들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이 드러나리라. 해가 검은 털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핏빛같이 되고 검은 털이란 사냥의 약대털로 짠 검은 철을 말하고 큰 지진의 여파로 지구가 폭발이 생기는 화산진으로 대기권이 확산되면서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해는 사냥돌로 짠 카펫처럼 검어질 것이고 밤에는 달빛을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것은 실제적으로 별들이 지구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화산이 하나 폭발해도 거기서 뿜어서 나오는 것들로 그것이 유황이나 불처럼 쏟아지죠. 그런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이 지구의 내액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심판도 물심판도 어디서 내렸어요? 지구 안에서 내렸죠. 하늘에 있는 물층이 깨져고 땅에 있는 샘들. 마지막 심판 어떤 분은 뭐 지구가 유성에 부딪히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구 안에 내액이 있는데 베드로 3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 불사르기 위해서 내액을 보존하고 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 내액이 터지는 거죠. 뭐 지질학적으로 그 내액이 보게 되면 6,000도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근데 그게 고체래요. 왜 고체냐면 외액이 북극처럼 차요. 차기 때문에 그 내액이
고체처럼 이렇게 응어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땅이죠, 땅. 이 지각은 3%밖에 안 돼요. 이 지각은요, 땅은. 그 나머지 90%는 멘틀인데, 멘틀은 뭐냐면 돌, 이런 게, 돌 같은 게 있잖아요. 화산이 폭발하면 마그마가 나오는데 그 마그마가 녹아요. 그 돌이 녹은 게 마그마잖아요. 그러니까 멘틀은 다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얘기 터지게 되면 그 멘틀들은 불쏘시개로 전부 다 그 마그마처럼 다 터져버리는 것이죠. 지구가 세 갈래 갈진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분들은 여기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여섯째 인을 뗄 때 지구가 완멸하는 것을 저는 문자적으로 좀 보고 있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이걸 문자적으로 안 보죠. 다 상징으로 보죠. 지구 멸망을 안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천국은 이 지구가 천국이다 얘기합니다. 이 지구가 좋아지면 갱신되면 천국 될 거다. 우리는 아니다. 죄악된 이 지구는 하나님이 심판한다. 여기서도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견해를 취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천지창조가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천지창조를 상징으로 보는 분들 안 계시죠? 우리 다 그대로 믿죠. 근데 계시록에 들어와서 그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안 보시죠. 상징으로 봅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영원할 것 같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볼 때 죄를 하나님이 심판할 때, 죄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냥 그거를 다듬어 가지고 갱신해 가지고 새롭게 만드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할 때 완전히 멸망시키는가. 여기에 견해를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돼요. 이 부분들의 견해.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갱신해서 새롭게 만드는 거다, 이런 관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소멸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목사님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에 제자로 옮겨지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그때 9.0이었잖아요. 그때 지구 자전축이 몇 센치가 밀렸죠. 지진 하나가 나도 지구 자전축이 움직여요. 이때는 뭐예요?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땅덩어리가 제대로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이죠. 지구 자전축이 옮겨지고 결과 산악도 감되었고 세계조도 사라진다. 이렇게 6장에 나와 있는 여섯 번째는 뭐예요? 지구의 완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 계시록 6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때 심판당할 사람들에 관해서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들과 자윤,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가요, 그러면? 여기 열거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연결하면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자들이죠. 어느 목사님은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재림이 나오시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하시고 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고 적그리스도 따르던 세상 임금과 임금 군대들을 거기 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해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세상 임금과 세상 임금 군대들만 멸망당하고 다른 불신자는 다 살아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한수 박사님도 그렇게 썼어요, 책을. 근데 여기 계시록 6장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 모든 종과 자윤, 이들이 다 예수님 재림 때, 지구 완멸 때 멸망당한다. 여기 나와는 이들은 모든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예수님 재림 때 불신자가 살아남는다면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지 그것 또한 우리들이 다시 생각을 해야 되죠. 불신자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불신자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왜 휴거하는가? 여섯째인 이 지구 완멸 때 왜 휴거하는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상에 있으면 이 지상 완멸에 멸망당하기 때문에 공중으로 들어올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왜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들러 올리겠어요? 그 들어 올리신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이 지상에는 지구의 완멸의 최종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건지시기 위해서 공중 휴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 맞습니다.
모든 계층 전 인류 불신자는 이에 없이 심판받는다. 계시록 13장 8절에는 어디에 기록되지 않는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10번에 다음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이 세 가지는 기도 제목은 전체 요약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등장하는 교회시대 순교자들과 그의 동무들인 종말시대 순교자들이 누구다? 바로 면류관을 받은 흰말탄 자다. 그러니까 면류관 받은 흰말탄 자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시대 전사년반에 순교할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14만 4천 두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여섯째인 지구 완멸의, 즉 이들, 이 순교자들과 그 순교자들 통해서 시도디분 자, 즉 진리를 사선 성도님들, 이분들은 어디로? 지구 완멸 때 어디요? 공중시효로 건진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짓 선자를 술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에서 낙오하는 간계를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거짓 선자를 미혹에 빠져서 빠지죠. 금리빨 아시죠? 금리빨. 어느 집회를 했는데 성도님들 치아가 금리빨로 변해요. 아말감? 이말감? 아말감? 아말금? 그 아말금 한 개 금으로 변한대요. 그게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사소 운동하는 분들이 한 축에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들께 인정이 되세요? 아말금이 금으로 바뀐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래요. 받아들여야 되는 역사인지. 어떻게 보면 참 코미디도 같은 그런 얘기인데요. 이런 걸 하는 분들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라고요. 그냥 무명의 목사들이 아니라고요.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심지어는 작년에 얻은 우리나라 대형 교단 가운데 하나인 그 총회장 역임하신 분들이 이런 일을 하세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무분별하게 신사도 운동이다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신사도 운동이다 하면서 금리빨로 변했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가 맞는 건지 혼란스러운데, 이런 시대에 미혹되거나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지금 이 진리에서 벗어난,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어떤 외적인 표적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는데, 여기에서 정립하지 못하면 아까 적그리스도를 추앙하게 하는 거짓 선자가 등장하는 그들이 큰 미혹을 행한다 그랬죠. 거기에 넘어갈 위험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어느 집회를 보니까 사람의 다리가, 우리 다리 있잖아요. 사람의 다리가 오른발 왼발이 길이가 다 똑같지 않다며요. 길이가 다른 분들이 많대요. 오른발 왼발이 길이가 다르신 분들이 많대. 근데 기도를 하고 안수를 했는데 다리가 쑥 나와요. 너무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손을 밀어넣어. 그렇게 해가지고 집회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 다리에 나왔다가 들어간 거하고 그게 우리가 성경 말씀하고 어떤 연결을 가져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집회를 하는 그 교회가 무명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요. 이 얘기를 지금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거짓 선자들은 더 미혹된 일들로 많은 성도를 유혹하고, 그것이 뭐요? 나중에 거짓 선자, 누구를 한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자, 이렇게 변질되고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황색 탄자 이런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 자를 따르면 음부입니다. 이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거기 요즘 최근의 일이니까 푸틴 얘기도 잠깐 넣습니다만은, 푸틴이 개전한 이유가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탈군사나 탈나치와, 즉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위협이 된다, 이 주장을 지금 푸틴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푸틴을 볼 때 적그리스도 모형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걸 뭐냐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꼭 뭐를 가지고 얘기해요?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의 왕은 누구세요? 예수님 흉내 다 내는 거예요. 마지막 적그리스도도 뭐요? 평화. 그렇기 때문에 교계에 계시고 활동하시는 분들 일치, 화해, 평화라는 어젠데 속지 말아라. 여기에 일치라든가 평화 이러한 화해의 운동 안에는 순수한 운동이 아니라 종교 통합이 뒤에 배우 자리 잡고 있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이만희도 뭐요? 평화라고 그러죠. 문선명도 평화라고 그러죠. 평화라는 어젠다 속지 말아라는 게. 적그리스도가 뭐요? 평화의 왕입니다. 누구 흉내낸다고요? 예수님 흉내내는, 그대로 흉내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줬고 순교자의 피가 우리 한국교회의 거룩한 부흥을 일으켰죠. 이 땅에 순교자의 피가 있었으니까 이게 우리 거룩하게 부흥됐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한다고요? 아직 교회 시대뿐 아니라 7년 나란 이후 종말 시대 전사년반에 채워져야 될 순교자가 있다. 순교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교회가 하나님이 채워져야 될 순교자라 우리가 마땅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이렇게 이제 넷째 임부터 여섯째 임까지를 정리를 한번 해본 것이죠.